랄리한 장로교회 우리 종료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신 가운데 예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이 아침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아침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우리 함께 부르는데 우리 두 번 부르겠습니다. 1절밖에 없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상을 받고 새로워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 지금 이 시간은 허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본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랄리 한인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온 성도들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성전에 다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일어난 것보다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빠진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혹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저희들이 회개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도록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게 드러나게 하시고 1010 기도 운동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이상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게 하셨으니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온 가족이 복장을 단정히 갖추고 한자리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어요. 오늘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했던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마음을
기억했다면, 잊지 않았다면 그래도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실망스럽지만 어느 한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그 처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설레임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그 마음에는 큰 자가 되려는 욕심, 공명심으로 인한 허영,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침 우리 주님을 만난 처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처음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처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순간,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다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어서 교회를 지켜내었던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체계적인 신앙 교육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1세기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먼저 에베소의 위치를 지도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쭉 보여드렸는데 지도에 보면은 그 7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도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까워 보여도요, 실제로는 가는데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성지답사를 가도 사실 반모섬까지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는데 가는 데에서 3일을 잡아야 돼요. 그 당시 에베소는 이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데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고대 에베소를 상상해서 그린 도시의 전경이에요. 왼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딱 내리면은 양쪽으로 기둥이 쫙 서 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아케이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도 저기 와서 쇼핑을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아케이드를 따라 쭉 들어가면 그 앞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엄청난 도시죠. 사실 기원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사실은 이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항구가 보여요. 근데 이게 과거는 항구였지만 지금은 그냥 습지입니다. 그 사진에 보면요, 그 에베소를 끼고 내려가는 그 2000년 동안 그 강에서 흘러내려온 그 퇴적물로 인해서 그 항구가 이제는 멀리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 항구가 있던 자리는 그 습지가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항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원형극장에서 내려다 보면은 항구로 향한 길에 있었던 그 아케이드에 있던 그 기둥들이 아직까지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그 화려함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주후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가보면요, 에베소 유적지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팔뚝만한 파이프로 된 그 파이프같이 생긴 그런 항아리들이 쫙 있어요. 그 항아리가 다 하수도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굴하면서 하수도관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상하 수도 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문화 도시였습니다. 상상하는 되시죠? 복음을 처음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더 있어 달라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을 하고 일단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그들을 놔두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제자로 양육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에베소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다시 온 것은 3차 전도여행 때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차 전도여행 때 터키 내륙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먼저 방문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용단을 내립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따로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두란노 서원 사역이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령을 강론하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거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역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살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종의 부적이죠. 그런 책들을 다 가져다가 한꺼번에 불살랐는데 그 그날 태워진 책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사도행전 19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통해서요, 선교의 중심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에베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향한 비전까지 품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세워지고 다져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사실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없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줬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닫겠다는 말씀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너무나 단호한 그런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무엇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죠?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어요. 이 본문에 나온 처음 사랑이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은 똑같은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가끔 저도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된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그 새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회복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갖고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처음 사랑을 잘 모른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모태신앙인 경우에도요, 그냥 이 자리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교회 나오는 일이, 예배 드린 일이 한없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죠. 보통 대인관계로 갈등이 생기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시험 든다 해서 신앙적인 걸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개인적인 감정 문제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이단을 축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한순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3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꼭 한번 실천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니고달라 당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무척 미워했던 사람들이로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행위가 필요 없다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즐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에베소에선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유혹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 이제는 우리가 뭔을 한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 가운데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우도록 도전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생겼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어느 한순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가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은 자꾸 마음이 흐트러져요. 한 번은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나왔어. 근데 이거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넥타이 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내가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런 얘기 있죠.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쉽고 걷기보다는 앉는 게 낫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낫고 눕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니고돌라의 행동을 미워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 예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니고돌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은 버리면 안 된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니고돌라 당의 행위처럼 불법이나 이단이라고 하기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생소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로 보낸 목회 서신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 보낸 메시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노령의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 메시지였다고 그래요. 이미 너무 노약해서 기력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딱 한마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전에 읽은 고린도서 13장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종려주일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진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가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변하면 되겠다 하면요, 결국 똑같은 실수 반복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는요, 회개할 때만큼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 이 자리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하지 못하면요, 다시 원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기 보면 교회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사실 에베소 교회 하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죠.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불러내어 모여진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의심하고 따지고 적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은혜를 베풀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라는 강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죠. 저는 이 찬송가 508장에 참 힘이 많이 됩니다. 찬송가 508장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지금 굉장한 큰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이 같지만 그냥 다 지나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나 가리니 그때만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끝까지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전 이 구절이 가장 은혜가 돼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사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답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악하게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정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 악에 졌던 순간이 있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이 종료주일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자가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특히 부부 관계도 조금 어려워진다는 그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시작된 부부 관계가 망가진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에서보다도 그 시작이 서로 무례하게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사랑하니까 조심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더 아끼고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배려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정부가 포스터 한 장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 많은 여성들의 빗발치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냐면 이 포스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포스터 같이 보이세요? 이게 뭐 말레이시아 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집안에서 허름한 옷을 입지 말고 X예요. 단정하게 옷 입고 화장하고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포스터입니다. 이 비난받을 만하죠. 도대체 누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나 해서 알아보니까 말레이시아 가정 및 문화개발 공보처를 맡고 있는 한 여성 장관이 지시해서 만든 포스터였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하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 수 있냐? 뭐 그 SNS에 뭐 글이 가득 떴어요. 근데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조금만 고치면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고쳐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 왜 여자만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까? 남자도 단정하게 입어야죠. 왜 여자만 화장을 합니까? 남자도 단정하게 하고서 그리고 같이 있으면 아마 자가생활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가생활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데이트할 때 이미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자가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자 이제 교회 다시 나가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사를 할까? 처음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싶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가지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즉시 행해야 한다는 그 긴박감이 있어요. 지체하면 안 되고 즉시 행하라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즉시 회복해야 된다. 이번 장화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 가정, 우리 교회가 처음 행위를 즉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이 설교가 맞춰지면서 즉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가 절대로 교회 존립을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진다 경고하셨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말씀이죠.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패에 관계없이 참가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선수들 보면 생명을 겁니다. 올림픽이 이제 캔슬돼서 참 아쉽지만 올림픽 경기할 때 선수들 보세요. 생명을 걸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사실 처음 사랑 회복하는 일은요 교회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운동 경기하고 달라요. 지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이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일이 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어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 신천지 이단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죠. 그러나 지금은요 그들로 인해서 한국의 기성교회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을 하지 못한 한국 교회가 자처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이단의 거짓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처음 사랑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되면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다. 내 안다. 이 말은요,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주리 찬양사역자님의 힘내세요라는 찬양을 그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모 함께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틀어드리겠어요.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후렴에 힘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이기는 우리 가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려움을 아십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기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직접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는 가운데 반드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각 가정에서 자가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앞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 한 성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각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서 드리는 손길들,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이 예물들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의 사랑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람이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고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보에 있는 rkpcoffice@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주보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함께 이제 우리 고난주간 시작이 되죠. 우리 고난주간은 우리 항상 특세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특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황을 우리 새벽 6시에 우리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이 주보에 넣어드린 우리 1010 전교인 1010 합심 기도문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기도문을 크게 읽어주시고 우리 위에서 10분 동안 우리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항상 부활주일은 이 RTP 지역 교회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던 대로 1부, 3부 나누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접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1부, 3부로 나오는 목적도 이렇게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그 접속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조절해 가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원래 계획됐던 세례식과 입교식은 일단 7월 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과 함께 이제 오순절을 바라면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시간인데요. 그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합심, 우리 오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계속 릴레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각 구역별로 이렇게 일단 제가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보시면은 여기 쭉 이제 이 성령 강림절에는 5월 30일까지 일정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에게 나는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점심에 또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은 여기 쭉 성함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동안 릴레이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성경 암송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축하 오찬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암송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자가생활 하실 때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우리 한 일부 예배 때 거진 한 50명,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한 100명까지 그렇게 이렇게 접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같이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구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CARES Act가 상원에서 통과되었죠.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우리가 4 빌리언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떻게 할당이 되냐면은 이 센서스 리포트에 의해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스 리포트는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유학생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지를 받으시면은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하는 것을 이렇게 쭉 거기 보고하시면은 그 숫자가 나중에 다 종합이 돼서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보조나 그런 도움을 받을 때 그 숫자에 의해서 이게 다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어로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걱정하실 것 같은데 한글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딱 치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글 딱 누르시면은 모든 게 다 한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이익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생일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헌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우리 비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지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 이 시간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자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